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인의 후예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인의 후예의 계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상 이 계보는 성경의 메인스트림이 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실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잊혀질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계보의 기록을 그대로 남겨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 제대로 했다면 아담 가인으로 연결되는 이 계보가 정통 계보로 가야 하지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불륜을 저지른 바람에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담 가인의 그 라인 대신 아담 셋이라고 하는 계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4장 25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자식으로 아담의 후예의 정식 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아담 셋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노아에까지 연결되는 계보를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 가인의 후예의 흑 역사, 이 다크 히스토리거든요. 이 흑 역사를 남겨두고 있는 것인가요? 이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오늘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가인이 살았던 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멕에 대해서 라멕을 통해서 그 땅에 어떻게 문화가 발생하였는지, 하나님 없는 문화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은 가인이 살았던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인가요?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에덴을 떠나서 에덴에서 추방을 받은 후에 또 그 땅에서 다시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추방을 받아서 간 땅의 이름을 에덴의 동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952년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소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갈등 구조를 20세기 초에 캘리포니아의 아론과 칼이라고 하는 형제에게 투영을 함으로써 인간의 원죄의식, 선과 악 사이의 갈등, 그리고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쓴 것입니다. 소설에서는 이제 성경하고 좀 다른 게, 소설에서는 동생이 그 형을 죽이는 스타일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생 칼이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 받아들이지 않자 우연히 알게 된 가정사의 비밀을 형에게, 아주 고지식하고 정직한 형에게 얘기를 해서 그 형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되고 군대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아론이 전사했다는 소식에 아버지 이름이 또 아담이에요. 아버지가 쓰러져요.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이 동생이 형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칼이. 그러자 아버지는 죽으면서 칼에게 단어 하나를 딱 남기고 죽어요. 그게 팀셀이라는 단어를 남기고 죽습니다. 이 소설의 공헌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모티브가 어떻게 오늘날 인간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먼 옛날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어요. 사실은 여전히 세상에는 가인의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인들은 그들보다 더 극렬하고 심각하게 살아요. 이 세상이 요란하고 이 세상이 분요한 까닭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무엇일까요? 소설을 통해서 존 스타인백은 팀셀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게 주인공 아버지가 죽음에 남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그 주인공 아버지가 자기의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성경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대해서 그 주인공 아버지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써있더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렇게 써있죠. 그런데 표준 성서 번역으로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는 명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이건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일종의 약속이지요. 너는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SV에서는 죄 짓고자 하는 충동을 극복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대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담이 킬에게, 아버지 아담이 아들 칼에게 준 팀셀이라는 말을 한 것은 위로이기도 하며 격려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 팀셀은 thou mayst,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는 단어죠. 아버지 아담은 지금 자기 아들 칼이 살인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작자는 독자들에게 에덴의 동쪽의 삶을 그려준 것이죠.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팀셀을 거부하고 살인을 했듯이 이 땅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선택의 기회를 버리고 자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들은 에덴에서 살지 않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에덴에서 살고 계십니까? 에덴의 동쪽에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놋 땅입니다. 놋이라는 말은 방랑이라는 것입니다. 방랑의 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덴의 동쪽을 사는 가인의 후예에서 맺혀진 더 악한 한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누구일까요? 4장 17절 18절에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가인에게서 라멕에 이르는 몇 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어가 안 나오지만 가인이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으니라. 자, 이 족보를 보면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두사엘, 라멕 이렇게 나오죠. 또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내리다 보면은 라멕은 2명의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2명의 아들이 있고 야발과 유발이라는 2명의 아들이 있고 실라는 두발가인과 여자인 나아마라고 하는 남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라멕의 세 아들은 아주 개성이 너무 달라서 각각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죽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둘째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했다는 그런 뜻이죠. 또한 집안을 내려가면서 그 집안이 계속 그 업종에 계속 종사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철공업자가 된 거죠.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갖게 된 건데요. 가축업자가 된 사람, 음악가가 된 사람, 동철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매우 색다른 다른 업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 특별히 두발가인이 철을 다루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은 매우 중요한 언급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학교 다닐 때에 인류 초기의 문명에 대해서 인류 초기의 문명은 매우 미개하였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화론의 영향이죠. 진화론의 영향. 대부분의 인류 학자들은 인류의 문명을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렇게 나누어 생각합니다. 최초의 인간은 원숭이 종류였는데 가까웠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의식이 깨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식이죠.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6장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과 6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죠. 초기 문명이 상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5장 1절에는 책이 나오고요. 책이 있다는 것은요, 문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건축했잖아요. 벌써 성을 건축하고 있어요. 훌륭한 건축자였습니다. 4장 7절에 에녹이라 이름하는 성을 건축했다고 하지 않아요? 11장에 가면은요, 피라미드 건축합니다. 이들은 목축과 농업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고요, 금속물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도 가지고 있었고요, 예능 면에서도 발달을 해서요,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음악가가 뭘 만들었다고 지금 썼습니까? 수금과 퉁소라고 썼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harp and orga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기술이 발달하지 않고는 올겐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지배하게 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을 축복해 주신 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서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성과 풍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 융성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융성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갔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가인과 라멕의 자녀들을 통한 문화 말고 다른 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가 융성해진다 할지라도, 문명의 이기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가져오는 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발전하나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라멕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라멕을 통해서 한 실패한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몇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라멕이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자기 육대조 할아버지였던 가인이 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아마도 아내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는 이 23절과 24절을 동네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웃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두 아내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존경받고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인격의 가벼움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남자들은
자신이 한 일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아내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방 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하죠. 우리는 삐뚤어진 남편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라멕에게서. 그런데 학자들은 이 라멕의 말을 이게 아마 시나 노래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23절과 24절을 뭐라고 붙이냐면 검의 노래다,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왜 검의 노래라고 할까요? 그 말에는 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칼이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23절 4절은 22절과 상관이 있는데요,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물건을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언급한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기를 라멕은 지금 새로 발명된 칼 하나를 들고 자기의 머리 위에 이 칼을 들고 휘두르면서 이 시를 까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에는 라멕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죠. 누구의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다치지만,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물었죠.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벗겨놓고 상처를 이렇게 카운트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백 개의 상처가 있을 거예요. 다 아물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라멕은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있어. 그리고 그 상처를 들추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 죽인 사람이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해석이 달라요. 영어 성경에서는 원래 단수 복수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a man, 소년은 a young man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각각 다른 두 사람인지 혹은 둘이 한 사람인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만 라멕의 상처는 참으로 깊은 것 같습니다. 이 상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가인에게 7배고 자기에게는 77배다 그러면은 가인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의 단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자신의 조상의 죄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등장을 해서 한국 교회에 이단 시비 논쟁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가계의 저주가 흐르나? 마치 무당이 하는 얘기 같아요. 너 이 집에 뭐가 쓰였다 그러죠? 악마가 쓰였다든지 살이 쓰였다든지, 그러니까 푸닥거리를 해야 이것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가계에 대한 저주가 있어서 그거를 끊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그 책은 그 논거는 출애굽기 20장 5절 같은 거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을 볼 때 죄가 가게 흐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비는 그 자식을 위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가계의 저주가 흐를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인간들은 좀 달라요. 인간들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아직도 아담도 살아있고, 많은 아담이 930세 살았으니까요. 지금 라멕의 시대에 아담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도 살아있었고 많은 지체들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이 라멕은 자기 조상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는 에서의 후예다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였을 수 있고, 이것이 라멕에게 상처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상처는 참으로 오래가는, 이 상처에 대한 라멕의 대항은 공격적이었고 살인적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른이든지 소년이든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가인처럼 죄책감이 없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이 노래에는 라멕의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그는 자신을 높인 거죠. 하나님이 살인한 가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가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기도 응답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라멕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해하는 자에게 가인보다 11배나 더 많은 77배의 벌을 주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교만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흑가의 잔혹한 보스가 나를 건드리는 놈은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무자비한 복수의 선언처럼 말한 것이죠. 이런 망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가인의 후에 가인보다 더 잔악하게 된 라멕의 이야기, 가인의 후예인 라멕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쪽은 비난과 폭력과 살인이 시도 때도 없이 자행되는 땅이며 그것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두운 과거의 역사이며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후예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 후예의 역사입니다. 25절 26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매우 담담하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셋이라는 말은 대신 둠이라는 말입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 아나쉬인데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노스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 제대로 진 겁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와 병들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죄악된 인류의 한계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노스의 아버지 셋은 아담 타락 이후에 거세게 물려오는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와를 찾지 않고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무력한 존재다 라는 고백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넣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신앙 고백을 쫓아서 에노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한 제목이죠. 우리는 가인의 후예인가요? 상처를 안고 살고 증오하면서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로서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덴에 살아야 되는데 에덴에 살지 않고 에덴의 동쪽 절망의 땅에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 식구들에게 군림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고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입히는 자들에게는 사정없이 저주하고 파멸시키는 죄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강한 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라고 이름을 셋이 붙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내 속에 증오심이 불타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에덴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온 세상은 상처와 분노와 폭력으로 얼룩져진 세상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세상입니다. 조금만 상처를 건드리면 폭발하는 세상입니다. 묻지마 살인이 자행되는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로 이 세상에서 가인과 라멕의 후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5장에 나타날 셋의 후예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의 후예의 어리석은 삶을 버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템셀 죄의 소원은 있으나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